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곽현식 집사님 수고로 경배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사들 아직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용사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돌리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야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우리 세 가지 합심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50신도 전제배에 별명문화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치오케이 미치지어스 문화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본부 1, 2, 3 우리 중대자장님들의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용사들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존경받는 그런 지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용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50년 전에 유명나라 분명 세워주시는 아버지가 저희에게 미치셨으리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람과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존경하는 지시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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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조용한 기도로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비대면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힘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1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지난 1회 동안 같이 찬양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높은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높은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를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를 지키리로다. 아멘. 박현식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합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 향기로 말미암아서 주를 찾는 형제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군대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군종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아멘. 오직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니까 우리 강중모 성도님, 아내 되는 우리 서수진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또 윤희정 성도님, 네, 반갑고요. 네, 나머지 네, 박기남 성도님 가정, 그리고 우리 대대장님 가정, 각현식 집사님 가정, 그리고 조은한 집사님 조영창 건너방에 있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처음 와서 이렇게 환영하는 우리 용사들에게 선물 주는데 새로운 용사들 보이지 않아서 조금 많이 섭섭하지만 더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부대 전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2021년 표어가 예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주제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으로 우리 용사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2021년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말씀 퀴즈 정답자 추첨 통해서 우리 선물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선물이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알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배 출석하고 우리 기프티콘 우리 용사들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용사들 부대에서 이렇게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대별 기도 군종병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곽현식 집사님 기도처럼 정말 우리의 용사들과 우리 성도들과 승전교회를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줄 기도 군종병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지만 우리에게 또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알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군종병을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교회 연합 특별새벽기도회는 어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밴드 중요공지에 보면 신년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서로 격려하는 그런 댓글들 올리고 있는데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자는 기도의 김의진 집사님, 성경 읽는 거는 우리 전재호 어린이가 합니다. 그리고 신년 목회 계획을 제가 틀을 잡았는데 성도님들과 같이 조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로 우리가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후에 카톡방을 통해서 적정한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재훈 어린이가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말씀 파워. 우리 어린이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 파워. 네, 오늘 말씀 파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할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우리 50일 전차대대 문화가 정착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하고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졌으면 합니다. 반갑고요. 한 주간 동안 또 그렇게 또 잘 지내셨으리라고 보는데, 특별히 아픈 성도님 없으셨죠? 평안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을 줄로 믿고요. 특히 우리 서수진 우리 임산부 성도님 건강에 특별히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출산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신생아가 노아도 있고 또 새로 태어날 아기도 있고, 우리 50일 전차대대 정말 축복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또 영적으로도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니까 우리 축하하며 축복하며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오늘의 말씀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삶의 변화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2021년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뭐였죠? 해 첫 달로 사무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니산월 6월절이 있었던 그 달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1월로 정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새해 첫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던가요? 영적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잘 세우셨나요? 아직 진행 중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좀 더 기도하시고 1월 한 달은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1달 열심히 살면 되니까 기도하는 동안도 사실은 그 계획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멋지게 우리 2021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 세운 계획들을 어떻게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매일매일 승리하며 계획을 성취해 가는지 그 비결을 오늘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연상 퀴즈, 그림 연상 퀴즈 나갑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잽싸게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세요. 잽싸게. 이거는 그 추첨 아니에요. 잽싸게 올려주신 분에게 답이 돌아갑니다. 선물이 돌아갑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요거는 씨앗인 것 같죠, 그쵸? 네,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게 어떤 건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정답이 아직 힌트 2개, 3개 나가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힌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힌트입니다. 가게수도 답이 올라왔어요. 말씀. 딩동댕. 네, 정답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기도 하고 등에 비유하기도 하고
검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현대판에 들어와서 우리 나침반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 인생의 뭐 지침서 뭐 목적지로 안내해 주는 길 안내라고 하면서 내비게이션 나침반에 비유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해 계획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어떻게 왜 그 말씀에 어떤 힘이 있기에 계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 살아있어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특별히 자연 만물, 자연 현상, 그리고 우주 세계를 우리가 연구하는 과학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야, 정말 놀랍다. 그리고, 어떤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 속에서 그 경이로움 속에서, 이것을 만든 어떤 신이 존재하는구나. 누군가가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죠. 이걸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거나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와 같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이 특별한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이런 방법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중에 가장 완벽한 계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직접 친히 온 몸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완벽한 특별 계시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서양 종교라고 하면서 굉장히 배척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메시아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계시되어 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 종교 체계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라고 하는 그들의 역사적 전통 가운데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에요.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익숙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 환경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정말 낯선 계시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셨는지를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책인가 하면 먼저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복음의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사실은 어느 한 시점에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서 쓰여진 그런 성경이 아니라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각각의 여러 시대를 거쳐서 40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다 엮어보니까 66권 다 엮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맥이
딱 연결이 되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 중에 정말 또 예수님의 사건과 함께 완전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신빙성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은 정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파워.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를 한번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 그 주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부터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면 성경은 누구를 얘기해주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야.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 다시 오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거죠. 그래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짐승 제사 지낸 걸 얘기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짰던 거, 그 의미합니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해내신 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이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상해로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아내를 잃는 일들과 선교사들 간의 갈등 이런 문제로 선교의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조선에서 넘어온 사절단을 통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통해서 그 조선의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단두대를 이용해서 그러면 처형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방향을 다시 선교의 불이 불타서 선교의 방향을 조선으로 잡게 되죠. 그리고 조선말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탄탄하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 장사하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때 신분은 통역관이었어요. 통역관의 신분으로 성경과 쪽지 복음을 잔뜩 들고 배에 싣고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의 병사들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 배가 불탈 때 그 성경책들 가지고 왔던 수백 권의 성경책을 해변가 대동강변에다가 던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을 잡고 생포가 되죠.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때 그를 처형했던 사람이
박춘곤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에게 갖고 있던 품에 있던 성경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준비는 정말 잘 갖추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박춘곤에게 넘어간 그 성경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박춘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죠. 그런데 넘겨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12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그곳에서 성경 3권을 주워다가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때 성경을 주워서 읽는 사람은 무조건 다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금서였기 때문에 회수해야만 했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그것을 차마 읽지 못하고 그 당시 이영태라고 하는 이름이 헷갈리네.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그 성경책을 갖다 줍니다. 근데 박영식은 종이질이 너무 좋으니까 집안 벽에다가 붙여둬서 벽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읽다가 박영식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을 갖다 주었던 우리 그 꼬마 소년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나중에 성경 복음 쪽지 전하는 사람들로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그 박춘곤의 조카에게는 또 그 박춘곤이 읽던 성경을 넘겨주면서 그 조카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조카는 나중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벽지를 삼았던 그 관리의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되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의 모체라고 합니다. 정말 성경 하나만 전달해주고 성경 말씀만 전해주고 실제로 읽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집어 던진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곳에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말씀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읽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등불, 등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어렸을 때 제가 논두렁을 깜깜한 밤에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혹시 가다가 뱀을 밟지는 않을까? 또 헛디뎌서 논두렁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등이든 랜턴이든 촛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앞길을, 내 발밑을 비춰줄 수만 있다면 굉장한 위로와 안심을 얻게 되죠. 이와 같이 말씀은요, 하람으로 바르게 안내합니다. 말씀 파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내 인생을 밝혀주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윤리 도덕적으로 나를 또 잘 다듬어주는 어떤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등의 특징이 있죠. 등은 절대로 막 30m 저 앞에 모습까지 비춰주지 않습니다. 등은 바로 앞에 내 발밑에 여기만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내 미래를 보려고 한다거나 내 무엇을 예언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에브리데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말씀은 바른 생활 지침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그냥 읽기 좋은 책,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책,
그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의 평안을 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바른 생활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에너자이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안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는 그 시험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로 풍성하게 가득 들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람의 에너자이저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기능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쓰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파워 세 번째 같이 노란 부분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 파워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여기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나오잖아.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로마 병사들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가장 완벽한 무장 체계를 갖춘 인물을 병사로 봤어요. 그래서 병사에 비유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무장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 성령의 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 의의 흉배, 진리로, 의로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어떤 어려움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다 이겨내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검인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방어용이에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어떤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철통경비하는 거죠. 방어를 잘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도구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요거 검은 공격용 무기죠. 유일하게 공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게 한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세상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싸우고 또 학교에서도 싸우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싸우고 유치원에서도 항상 갈등이 빚어집니다.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싸움, 외적인 싸움, 내적인 갈등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총무를 맡고 있었고 1년 동안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들 안에서 일을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는 자리였어요. 인수인계하러 갔는데 정말 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있는 없는 소리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아무것도 손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 준비도 못했고, 그리고 말씀 묵상도 그날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됐는데 위가 아프기 시작해서 신물이 막 올라오면서 아침 식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얼른 밥을 찾아서 먹었어요. 너무 속이 쓰리니까. 그리고 그날도 두 번째 날도 역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분명히 내 의를 내세워서 상대편을 폄하하고 또 야단도 치고 또 그분 잘못했다고 막 씩씩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내 의라고 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나에게 내 영적인 것을 살살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있었구나. 우리는 누구와의 갈등, 싸움,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보이는 우리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싸움은 내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하며 그 말씀으로 공격하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에 굳이 공격용 무기로 말씀이라고 해서 의를 세도 되고 진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복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공격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러 가실 때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사단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A라고 하는 말씀으로 공격할 때 예수님은 B라고 하는 다른 말씀으로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그렇게 꾸며 놓으셨죠. 그때 강교한 뱀이 나타나서 사단이죠.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아릿가릿 헷갈렸어요. 하와는. 그래서 사단의 게임에 홀딱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그들의 시작이 뭡니까? 끝이 다르잖아요. 끝이 다릅니다. 처음 시작은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하자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해석을 기가 막히게 놀랍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홀딱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해 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씨앗,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풍파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힘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사단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 공격을 받을 때 또는 선제 공격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말씀으로 우리를 대적해 올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년 계획을 여러분 세우실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우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그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더 집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10분의 장로님이 계셨고 이분은 최연소 장로님이세요. 심장이 좀 안 좋으세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할 때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 주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축의금 전부를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잘해 가는데 그 사업장들마다 굉장히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이셨고 또 사업가셨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정기종 장로 이러면 다들 의롭고 또 헌신하는 그런 장로님이지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장로님이지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에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루하루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분에게 저런 파워가 있었구나.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의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형제들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축복받는 집안이 되었어요. 이분은 비록 막내이셨지만 집에서 막내이시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장남의 역할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획을 세울 때 계획만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사실은 오늘 우리는 연말에 가서 계획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거 사실은 우리의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날마다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았다면 그건 승리한 삶입니다.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등불과 같이 비춰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며 인생의 등불이며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할 성령의 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용사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 구절 묵상할 시간의 여유를 떼어놓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용사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지는데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날마다 말씀대로 살았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 땡땡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을 빨리 펼치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각자 다른 언어를 쓰면서 쓴 성경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다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땡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우리가 하람이라고 했어요. 힌트 하람. 네. 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정답 여러분 생각하면서 올려주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합작품 앞에서 아니고 추첨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참된 답을 아시면 예배자 누구든지 올려주시기 그토록 바랍니다.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 이어서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인색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예물과 마음을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단하는 우리 승정교회 성도들과 50일 전차대대 용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카톡방 통해서 우리 JGK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령